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네,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받은 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배웠다, 자기도 들었다, 자기도 받았다, 그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령하고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바로 받는 것이지, 내가 목사님이나 속장님들이나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배우는 것, 받는 것, 그거는 좀 수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도 받은 거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새롭습니까? 이만희가 성령님이다, 안상홍이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전에 없던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새로운 얘기예요. 누가 전해준 적도 없는. 여러분, 이게 전부 이단이고 전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안정되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는 믿음은 전에 받은, 옛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진 그대로 전해 받은 그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들었어, 천사가 나에게 말했어, 그 위험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선택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기 싫으니까, 성경적 권면을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 기도해 본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게 약속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습니다, 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니다.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다른 것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고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만 내가 들었다고 합니까? 내가 받았다고 합니까? 목사님, 틀림없어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속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거 내가 관심이 있는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부터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믿음의 동역자로부터, 나 이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돌아가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내가 오라, 이 사람만큼 무지하고 정말로 미련한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은 시간 걸리고요,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속상해요. 복을 못 누려요. 남들 부러워하기만 하고 뒤에서 불평하기만 하고 비방하기만 하고 자기는 못 누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 뒷 발꿈치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우리 큰 기쁨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뭘 받았느냐?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시고 4절 보세요. 나를 위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널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느냐? 이걸 믿으면 2절 보세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진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말은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동도 없고 확신도 없고 어떤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없어서 좀 그런데 없는 사람도 있어서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설명하려냐면 너무 간단한 건데 쉬운 건데 이걸 설명하니까 너무 어렵네.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신데 그거를 상상으로, 그래 나는 부모가 있어, 나는 부모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셔서 그렇게 세뇌하고 지금 나에게 주입하고 하는 거는요, 사실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나에겐 자녀가 있다, 나에겐 자녀가 있다, 나에겐 자녀가 있다, 그렇게 안 해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냥 자녀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정말 아련해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그래 날 위해 죽으셔서, 날 위해 죽으셔서, 날 위해 죽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지고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재미도 없고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까닭이,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나에게 세뇌한 거니까, 나에게 주입한 거니까 이게 도무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게 정말로 확실하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의 자리, 얼마나 감사의 자리, 얼마나 뜨거움의 자리,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걸 완전히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만, 만나야만, 거기서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예배 시간이. 그래서 너무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나였는데, 내가 원래 지옥 갈 나였는데 천국 가게 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저는 힘이 없다가도요, 내가 원래 지옥 가는 사람인데 천국 가게 돼서 이 생각하면요, 힘이 나면서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찬송 시간에 찬송하세 이렇게 해서 박수하면서 하는 거지. 찬송하세, 도대체 이 노래는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돼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돈 10억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합시다. 돈 10억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인생 한탄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거지라서 나 구원도 못 시켜주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10억도 못 벌어서 난 지옥 가는구나. 그게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 그 천국 가는 티켓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100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데, 내가 원래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100억 있으면 그 티켓을 사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요. 어제 속장님들 그 속회 시간에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그걸 못 사도 자식을 위해서는 사주겠다고 어떡하든지. 100억입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가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은요 큰 부자예요. 영적인 큰 부자예요. 내가 100억이 있다가 그 티켓을 샀어. 근데 나 지금 거지가 됐어. 그래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99억밖에 없어. 그 1억이 모자라서 티켓을 못 샀어. 그럼 지금 99억으로 이 세상 살아가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겠어요. 그러나 그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제 곧 지옥 가니까요. 여러분 공부해서 천국 간다고 합시다.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박사학위 7개가 있어야 된다고 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학위 7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학교 못 나와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박사 공부를 죽어라고 해가지고 6개를 땄네. 6개를 땄어요. 근데 7개가 안 돼가지고 천국에 못 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나 지옥 가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박사학위 하나도 없다고 해도 천국 가는 인생 되었다면 박사학위 7개 딴 그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를 못하시고 이거 뭔 얘기인가.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천국 갔다. 감사하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동은,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 결과는 남는 거예요. 결과는 남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결과는 남았는데 그 결과를 내가 다시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한다. 여러분 죽음 문제가 해결된 거지 않습니까? 죽음 문제. 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됐다. 나는 이제 죽음도 나를 끝장내지 못한다.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이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영생의 그 몸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예배 드리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진 거예요. 야 부활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야, 그런 게 어딨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믿겨지진 않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 중에 몇 명은 죽었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지금 이 고린도 이 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25년 정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살아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왜? 제자들 12명이니까 서로 짠 것 같아? 그 500여 명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 일시에 보이셨어. 이 사람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저 사람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러면 서로 다 짤 수 있잖아.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어.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어. 대다수가 살아있어. 그들에게 물어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이 쓰여지고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을 보더라도 역사책에 그렇게 돼 있으면 아, 그 당시 그랬구나를 알 수 있어요. 네?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있었던 일들, 삼국유사, 삼국사기, 또 조선실록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주관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적 진리입니다. 성경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 그 당시에도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히 말한 거 봐라. 다 살아있다. 그거 예수님 부활의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너 거기 가서 물어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활이 어딨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좀 많아서 그렇지 다 짰으면 어떡합니까? 다 짰으면 어떡합니까? 다 짜고, 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지는 못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제부터 그렇게 외쳐댑시다.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니까 좋아요. 요한이 대답을 하고 맞습니다. 응? 뭐 야고보도 대답을 하고 다 해가지고 다 짰다고 합시다. 다 짰다고 합시다. 여러분,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에요? 그 500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그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 뭐하는 일입니까? 에이, 나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밖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 짜고 있어 다들. 아우, 나는 그거 싫어. 난 그거 싫어. 난 못하겠어. 나는 양심 있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짜고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 모임은 깨지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얘기는 박살나는 거예요. 아유, 베드로 사도, 아유, 그걸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외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500명의 직원이 있어요. 어제 속회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5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뭐 이 정도도 괜찮은 거죠. 그 500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100만 원씩 드릴 텐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가서는 1억씩 받았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물론 기분 나빠. 아이, 사장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장이 설득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예? 사원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1억씩 받았다고 합시다.
자 100만 원씩은 드리겠어요. 그래서 에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창피하게. 그래서 어찌됐든 꽁돈이 생기는 거니까 100만 원씩 다 받고 나가서는 1억씩 받았어 얘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친척들이 달려왔어요. 형님 이번에 회사에서 1억을 받으셨다면서요. 저기 저 이번에 우리 애 등록금 조카 등록금 좀 주세요. 500만 원이면 돼요. 아니야 나 없어. 형님 왜 이래요? 지금 1억 받았잖아요. 혼자 먹고 떨어지려고 그래요? 형제가 이럴 때 좀 이렇게 좀 베풀어야죠. 형 너무하네요. 500만 원. 그 동생이 왔어. 여동생이 왔어 또. 오빠 이번에 내가 집을 옮기는데 조금 그러네. 1000만 원만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돈 없어. 오빠 왜 그래? 1억 받았다며. 1억 받았다며. 막 형제들이 달려왔어요. 그 졸지에 4천만 원이 나가게 생겼네. 4천만 원이 나가게 생겼어. 형님 지금 너무합니다. 1억 받았으면 지금 나눠줘도 지금 6천만 원이나 형님한테 있는데 그것도 조금 빌려달라고 하는 거고 이 동생은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형님 지금 혼자 그렇게 배 두드리면서 먹고 살 겁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내가 4천만 원 줄게. 그 대출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줄 거예요? 야야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사실은 내가 100만 원 받았어. 근데 우리 사장님이 1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 너희들한테 줄 돈이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100번이라도 이렇게 하죠. 어디 가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내가 4천만 원을 빌려오고 어떻게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짐승밥이 됐어요. 콜로세움에서 싸워야 돼요. 사자랑.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서 거리를 밝히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래 내가 이렇게 서로 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을 거야.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짰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부활하신 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콜로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명 감당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죽음만 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기에, 야, 사람이 죽어도 사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믿었기에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이게 끝이 아닌데 내가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였기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거짓을 위해서는 아무도 희생을 할 수는 없지만 진리인데, 참인데, 그러니까 기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도 내놓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직접 배운 사람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작은 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3년 동안 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보고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친히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뵙고 이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는 가장 작은 자였고, 또 하나 여기 고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도 갔지만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으러 다니던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도라 부르는 것도 참 너무 민망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 받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인데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나를 말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그렇게 사도라고 나를 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이번에 부활절 퍼레이드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한 은혜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큰기쁨교회 담임 목사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행렬들 다른 교회에 또 우리 뒤에 또 엄청나게 큰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그 수천 명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인원은 제일 작더라고요. 교회 중에는 제일 작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CTS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부활절 퍼레이드에 그 부활의 파트를 맡겨줄 교회를 찾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정됐나? 아니 제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니라 그거 CTS죠? 그 부활절 퍼레이드 한다면서요? 부활절 그 퍼레이드의 그 부활 파트는 우리예요. 아셨죠? 그걸 끊었으면 경찰이 왔을 거예요. 지금 협박했다고. 아니 여러분이 CTS 관계자라고 합시다. 여기 CTS 다 직원들이에요. 요번에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부활 파트를 어느 교회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큰 기쁨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CTS 관계자야. 그럼 어느 교회 하겠어? 서울의 모 교회, 저 일산의 모 교회, 좀 분당의 모 교회 그런 교회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그래야 거기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동원되고 그래야 거기에 선교비가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CTS 관계자라고 한다면 아니 그런데 그게 인천에 저 길 밖에 있으면서도 큰 기쁨교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몇 번이나 전화 오는 그런 교회. 차가 2번이나 맨날 돌았대.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강사분을 모시려면 반드시 약도를 보내드려야 하는 그 교회. 골목길로 들어오시라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힘껏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 있기 전에 필리핀 교회를 짓고 우리가 뭐 하기 전에도 막 학교를 섬기겠다 하고 막 열심히 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수고는 하였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같이 믿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였고
이걸 믿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헛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무슨 부활하셨어? 어디 부활이 있어?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심중에 마음에 부활 난 잘 안 믿어지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뭐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나도 부활한다고? 글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부활할까? 혹시 이런 믿음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거는요 부활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게 다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기만 한다면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이 보통 시간입니까?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다 헛되고 이게 뭐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 하나만 떨어져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게 없으니까 뭘 불러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오늘 꼭 구경을 가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어디 가고 또 주일 때마다 어디도 외국도 가고 그러셔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지 못하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답답하고 의미 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있고 거기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예배 얼마나 정성껏 드리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내 문짝의 그 손잡이가 된다. 그 손잡이를 나는 오늘 금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집을 짓는데 나중에 그 불로 테스트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피나 이런 풀이나 이런 걸로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보석 같은 걸로 지은 것만 남는다. 참된 것만 남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2주 동안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면서 자 오는데 그 강변에, 한강 강변에 벚꽃이 필라고 막 이렇게 꽃 몽우리들이 막 이렇게 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꽃 몽우리들이 저렇게 졌네. 이제 곧 꽃이 활짝 피겠네.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그 겨울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뭐 했나? 저렇게밖에 못 했네. 이 꽃은 하나도 안 피겠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꽃 핀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꽃은 안 핀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거 봐라. 언제 또 저렇게 벌써 새봄이 돼서 꽃이 피려고 그러네. 조금 있으면 활짝 피겠네. 한 주간 좀 지나니까 활짝 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와, 예수님의 그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제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야 되지. 아이고, 예수님이 간신히 부활했네. 도대체 누가 부활하겠다는 거야? 누가 부활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건 뭐예요? 열매가 가장 먼저 읽은 열매가 있어요. 사과예요. 사과를 땄어요. 야, 그럼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앞으로 뭐가 열릴 거예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열렸어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이제 이 나무 가운데서 열려지는 열매는 다 부활의 열매예요.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잘 안 믿어줘요.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할까? 그 부활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대로 된다고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순서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자, 순서가 있어요.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저기 나오는군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맨 처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고, 다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돼야 꽃이 피듯이 때가 돼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돼야 열매가 맺듯이 그때가 돼야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것도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화장돼 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육신이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고 먼저 일어나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시고요. 이제 우리도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성경에 보면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천사들에 이끌려서 구름 속으로 이제 끌어올려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안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이에요? 끝?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이 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상하다, 이럴까 의심하거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렇게 불신하지 말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이제 일어날 때가 오는데,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어라 믿어라 그래도 안 믿고 그렇게 그냥 불신 가운데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부활하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몸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시 안 살면 좋지, 그냥 끝나버렸으면 더 좋지. 근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 겉모습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이 우리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몸을 입게 되는데, 의인은 그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은 그 몸을 입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부활만 부활이야, 진짜. 그래서 거기에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이고 그들은 둘째 사망. 이 땅에서 한번 죽었잖아. 그리고 또 죽는 거야.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완전히 끊어지는 거.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주셨어요. 너 예수님이 널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널 위해 부활하셨어. 너 믿어? 너희들은 믿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겠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 그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이 돼야 돼.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심, 물음표 갖지 말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